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이여, 혹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주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항상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영혼들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하여지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인격이 흠과 점없는 온전한 자로 주님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주를 혹 알지 못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라고 보입니다. 1절부터 몇 절 보십시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레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혹은 첩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자, 끝까지 보십시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7년 6개월 동안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함 등 6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33년 동안 바수아를 통해, 바수아는 우리가 사무엘 하즈 하에서는 바세바라고 되어 있는 인물이죠. 바수아를 통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등 4명의 아들들을 얻었고, 또 그 외에 다른 아내들에게서
9명의 아들들을 더 낳았습니다. 바수아의 4아들 중 솔로몬 외의 처음 셋은 그가 데려 들어온 아들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언 4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를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들에게서 모두 16명 내지 19명의 아들들을 낳은 셈입니다. 또 그에게는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첩들에게서 아들들이 더 있었다.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벼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메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다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엘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엘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장은 다윗의 자손들의 족보를 증거합니다. 본장은 몇 가지 진리를 증거합니다. 첫째로 본장은 다윗의 집이 없어지지 않고 존속되고 흥왕했음을 증거합니다. 악한 자들의 집은 멸망할 것이지만 경건하고 선한 자들의 집은 흥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의 이 말씀처럼 악인의 집은 3, 4대 가면 망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집은 1000대까지 복을 받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던 사울의 집은 단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외에 몇 사람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사울의 아들 몇 명, 그조차도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죄 때문에 3년 기근이 들었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참으로 다 멸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심히 악하고 우상숭배적이었던 아합의 집은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계속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을 다 멸절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의로웠던 다윗의 집은 그들과 대조되게 비록 그의 자손 중에 악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존속되었고 번창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배교했고 우상 숭배에 떨어졌고, 아비얌은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고, 아하시야는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였고, 또 아하스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고, 므낫세는 심히 우상 숭배자이었고, 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환난과 징벌의 날에도 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존속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특히 17절 이하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고냐는 바로 우리가 여고의 열왕기 하에서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이죠. 여호야긴 같은 인물인데, 여고냐, 여호야긴은 거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다. 이게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세낫살, 여가랴, 호사마, 느다랴 등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끝까지 존속케 하셨고 흥왕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둘째로 본장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음을 보입니다. 5절은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수아, 사무엘하에서 바세바라고 기록된 인물이죠. 그는 다윗의 충성된 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그 여자를 범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고의적으로 앞세워 죽게 하였었습니다. 바수아는 바로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에 관련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치명적 실수와 악하고 부끄러운 범죄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그 일이 가장 큰 오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비교적 경건하고 의로웠지만은 그러나 치명적인 부끄러운 이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와 범죄를 용서하셨고 바수아의 아들, 아마 그의 넷째 아들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즉시 그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지요. 우리가 부족을, 실수를 지적받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그것이 은혜지요. 다윗은 바수아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수아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택한 것은 그 여인에게 행한 그의 잘못에 대한 보답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여러 아들들, 즉 그의 여러 형들보다 솔로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셨고, 또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하셨고, 그의 범죄의 증거가 되는 그 아들이 그의 왕위를 계승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었습니다. 셋째로, 본장은 그러나 경건이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경건했으나 그 아들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악했으나 그 아들 아사는 비교적 경건하였고, 또 아하시야는 악했으나 그 아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경건했습니다. 또 아하스는 악했으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 매우 경건하고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히스기야는 경건하였으나 그 아들 므낫세는 심히 악하였습니다. 한편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은 심히 악했으나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매우 경건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믿음과 경건이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부모가 악하다고 자녀들이 반드시 다 악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경건은 단순히 혈통에 따라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믿음과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는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사울의 집은 거의 멸절되었고 악한 아합의 집도 멸절되었으나 다윗의 집은 존속되었고 흥왕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실수와 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또 다윗의 자손들에게 많은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자녀들에게 믿음과 경건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들의 부지런한 성경 교훈과 그들을 위한 기도로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거기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제1주의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 나의 태선한 자녀들을 내가 이 세상의 인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가르쳐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게 복된 길이고 정로다, 인생의 정로다 라고 가르쳐주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참 자세하게 말했죠. 길에,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행할 때에도, 밤에 잘 때에도, 또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온종일 항상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라는 거죠. 어른도 그렇게 실천하고 늘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산다,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일하고 저 일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부지런히 성경 교훈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22장 6절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린 아이들 때, 아이 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안고 기도하며 찬송가를 들려주며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면 아이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때에도 엄마 입을 쳐다보면서 배울 것입니다. 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엄마가 하는 것을 그는 즐거이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이 괜히 자녀들에게 큰 소리만 치고 윽박 지르듯이 그렇게 해서 자녀 마음이나 상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일이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가 성경 교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유산 중에 믿음과 경건의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자녀에게 줄 돈이 별로 없어도, 그러나 경건의 유산을 준다면, 내가 네게 줄 돈은 없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당부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가르쳐 준다면, 그것을 자녀가 깨닫고 실천한다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교훈과 책망과 기도로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의지하십시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자녀들을 믿음과 경건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경건의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이오며 또 이 은혜 안에 평생 살기를 원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잘 키워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지고 주님 세상에는 부도덕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지만 믿는 가정 속에서 경건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남아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이 교회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옵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